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엮어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십니다. 설계자이십니다. 아티스트이십니다. 요셉의 출생부터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그의 온 전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God view라고 하죠. God view.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리즈가 고안된 것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 자유의지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우리 온 역사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는 여러분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하고 더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나님은 악만이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면서 야곱과 요셉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죽음이에요.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험악했지만
은혜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과 가족들이 야곱을 위해서 울지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만난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마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많이 웁니다. 애굽 사람들도 야곱을 위해서 무려 70일간 애곡을 하는데 염을 한 40일간, 그러니까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만 성경에서 미라로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그 40일 미래로 만들어지는 기간을 포함해서 70일간을 애곡을 해요. 이것은 애굽의 왕이나 왕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했던 이 장례 기간이었는데 야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위치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을 대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언대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요셉은 그곳까지 가서 또한 추가로 그 애도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문제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이들이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미 우리가 봤죠. 근데 이 형들은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용서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잠깐 용서한 척 한 것뿐이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형들은요, 분명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어떤 짓이라고 했죠? 모든 악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여전히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형들의 양심은 깨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들은 요셉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한 짓이 워낙 악한 짓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런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벌어졌던 악한 일,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증오와 중오, 그 다음에 누명과 망각입니다. 세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당한 악은 형들의 시기로 인한 증오, 미움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 갈등의 시작은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이 요셉만 더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확대된 것은 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 자랑한 것, 이것이 이 성숙하지 못했던 이 요셉의 말과 꿈 자랑 때문에 형들로 하여금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요, 이 죽일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한 요셉의 철없는 꿈자랑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정도는 아닌데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인 일, 성경에서 손에 꼽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누명이었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요, 낮은 신분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일이 풀리나 보다, 인생이 풀리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 여인의 유혹은 감각적이었습니다. 몸에 손을 댈 정도였으니까요. 이 여인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자주 유혹했죠? 기억나세요? 일주일에 몇 번?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이 정욕의 유혹은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휴일이 없어요. 휴일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제 정욕을 이겼으니까 오늘 괜찮을까요? 365일 중에 364일은 이겼는데 여러분 하루를 치면 그 하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은 매일 이기다가 단 한 번 졌어요. 단 한 번. 아니 뭐 단 한 번인데 뭐 어때요? 물론 그 이전부터 경계심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한 번이 송두리째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으로 바꾸었어요. 촉망받던 미래가, 아주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잊혀진 인생, 어두운 미래로 바뀌고 말았어요. 물론 사람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가 치러했던 대가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그 인생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그 한 번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을 자기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날마다 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겨왔지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도망간 거였잖아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봤을 때 계속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내가 뭐에 약한지 아셔야 돼요. 취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둔 채 도망을 갑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두고 간 것이 화근이 되어서 성추행, 성폭행의 위증의 단서가 되고 맙니다. 그 옷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자였습니다. 이 권력자의 위증은요,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히브리 노예의 인생을 짓밟는 아주 잔인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과 감옥, 이것이 두 번째 당한 그의 악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망각이죠. 망각.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연락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무엇인가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나 여기 살아있어, 잊혀지지 않기 위함은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숨겨진 깊은 두려움에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듣다가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된다는 꿈이었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는다는 꿈이었어요. 그의 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될 때에 부탁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얘기도 없죠. 그의 대답은 잊혀져 있습니다. 직위를 회복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어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배은망덕,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잊는 망각의 은혜도 있지만 그 망각함으로 주어지는 악이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악의 3종 세트, 증오와 누명과 망각이라고 하는 악의 3종 세트를 다 당한 거예요. 자,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부재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가장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 시점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무지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 미수죄로 고발을 했고 또한 감옥에 갇혔는데 직업을 또한 잃었어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미움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움 당하고 계십니까? 해고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누명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되고 매를 맞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욕먹을 때에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적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을 그 순간 그때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적은 없다. 이것이 요셉의 삶 전체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이야 혹은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 삶에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부재 중이 있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때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세 가지 악 3종 세트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애굽에 가지도 않고 누명을 쓰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다음에 이 엄청난 세 가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요셉의 가족들과 아버지와 애굽의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소위 기아 대책 프로젝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결코 연단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순전한 믿음의 남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중에서는 어떠한 고난도 버려지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도 심지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변화하게 되죠. 루벤과 유다를 비롯해서 형들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요셉과의 재회, 화해는
그의 형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요셉의 세 가지 고난과 악이 없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형들의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요.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합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라고 여겨지는 말을 요셉에게 전해요. 그게 50장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래요. 벌써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야곱이 했던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두려워서 죽을까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요셉이 워낙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네들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 증거가 울었다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죠. 그럼 왜 울까요? 형들이 나의 용서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은 아버지를 말을 인용해서라도 실제로 아닌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 그 두려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셉은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화해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려요. 지금 17년 흘렀거든요. 17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형들은 요셉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닐 거야. 우리가 한 게 얼마나 악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짓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들은 결국 직접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형제인데 다 용서했는데 종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픈 것입니다. 슬퍼하던 이 요셉의 답변이 참으로 명언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먼저 이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들을 위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요셉이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소위 악의 화신이 되지 않고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치유되었고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진리를 붙잡으면 그 악은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인격과 삶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면 Am I in the place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에 대답은 아니오죠. 요셉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형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입니까? 형들입니까? 접니까? 여러분들입니까? 형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형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느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나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형들이 내게 그렇게 행한 일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그 행동을 유발한 데는 나의 잘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을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수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에게 제가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불성실성을 지적한 거예요. 목양이 제대로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제때 보고가 안 되어서 제가 참다가 쓴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양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목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역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십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보기에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옳은 판단. 목양은 영혼을 다룬 일이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묵묵히 들으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저에게 조용히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신 겁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원래 병이 있으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미국에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신데 가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문제로 사실 며칠간 이분이 마음이 힘들어서 사역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목양을 한다고 하면서 동역자를 제대로 목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오히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날 이후에 동역자가 뭐 좀 실수하고 웬만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계속 그러게 되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저런 행동과 일을 하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정확히 다 모르기 때문에.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부분적으로만 옳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이 그때 이후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된 속성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이 아담이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동기 아닙니까?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건 옳다 그르다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에 딱 앉아서 세치의 혀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한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동기와 배경에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서러움이 있었는지,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가 아픈지, 부모님이 편찮은 것은 아닌지, 본인이 혹시 건강 이슈로 아픈 것은 아닌지,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나도
그들도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나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다고. 근데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으니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가 본인에겐 좋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형들 마음에 미움이 들었는지, 그들이 당한 편의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요셉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 할까요? 정죄하려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쉽게 말해 그것이 교만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인자 아닙니까?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겸손한 표현, 어떻게 요셉이 이런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의 불과 같은 시련과 얼음같이 차가운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불과 얼음과 같은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그 인격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자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니까, 누명 썼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못된 생각에 기초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판단하거나 인격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이 아니야.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고난은 이 요셉의 인격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물론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이 가라앉으면서 차가운 원한이 됩니다. 그 원한이 바로 쓴뿌리예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망과 독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오히려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거친 행동과 말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삶이 전투였어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이분 왜 저래라고 하지 말고,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으면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을까 라고 여러분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오히려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그의 인격은 단련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디자인의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시편 105편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악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단련하였도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ESV 버전에는 tested him이라고, 그를 시험하였다, 테스트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를 단련하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시험에 과연 요셉이 통과할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시험을 통과할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 삶은 이래야만 하는가 저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신다라고 믿는가에 대한 시험,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시험이었다고요. 내 삶이 이리저리 럭비공처럼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그렇게 튕겨져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역경을 지나가는가, 그 시험. 말씀을 붙잡은 요셉은요, 그렇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증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뭘 증명했냐면, 그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자신은 그 밑에 두는 자야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9절 똑같은 거를,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어떤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 인생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진실이 증명됐다고요. Proved him true. 진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들은 어쩌면 이러한 시험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판단하느냐, 옳고 그름을, 내 삶이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느냐,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나의 갈 길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가에 대한 시험, 그 고난, 그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앉을 수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됩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오히려 디자인하신 대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형들을 원망하겠습니까? 형들이 한 일은 비록 악한 것이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과 이 구절보다 더 뛰어난 구절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탁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절 말씀을. 해하려 하였으나와 선으로 바꾸사, 이 두 동사는 사실 원어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바꾼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샤브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요, 무엇을 짜다. 여러분 이제 그 옷 직물 이렇게 할 때 짜는 거 있죠? 짜다 혹은 계획하다, plan, 생각하다, 계수하다, 엮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짜내다, 엮어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브 동사의 명사형이 호세브인데, 호세브가 무슨 뜻이냐면 옷감 만드는 사람, 직물공, 장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일을
꾀하였지만, 계획하였지만, 짜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엮어내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영어로는 weave라고, 짜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최고의 디자이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물 장인, 더 위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으로 대체한 게 아닙니다. 악을 선을 위해 의도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검정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의 옷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순교자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 책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숱한 고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시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의 직물짝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없고 색상을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주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주님은 위쪽에서 아래를 보시고 나는 아래쪽에서 본다는 사실을 나는 잊곤 한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직기가 조용해지고 북이 움직임을 멈춘 뒤에야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직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 검정색 실을 금색과 은색 실이 대체하는 게 아니고 검정색 실이 금색 실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옷이 완성되기 때문에. 악은 악 그대로 선을 위해 사용이 되고 아름다운 옷이 되기 위해서 검정실은 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 부정적인 악한 일들과 사건들이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에 더 나를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그 잘못과 악도 사용하셔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옳은 길로 가고 있음을 그는 믿고 깨달았고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떤 악과 같은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 잘못된 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관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악하게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 그 인간적인 관점, 아래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요셉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무엇을 느끼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삶을 일관되게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잘했구나.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괜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분의 관점에서 보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예수동행 일기에 추천일기에 이런 일기가 올라왔어요. 이 여자 권사님이 남동생이 신년 모임에 갔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부터 넘어진 거예요. 크게 뇌진탕을 당했는데 출혈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뇌진탕은 검정실입니까? 금색실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검정실이죠.
Y자로 뒤통수가 완전히 다 찢어져가지고 호치키스로 10번을 다 찍어서 꼼매할 정도로, 봉합해야 할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완전 응급실이 거의 지옥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고 소식이 놀란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미 꿈으로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기간이었어요 지금?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는 건데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을 선으로 뭐 하는 거?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하나님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떠나 있었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악처럼 보이지만 악을 엮으셔서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보고 병실에 가서 위로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이다. 동생아,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 지금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지금 돌아와야 돼.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 권면이 수십 년을 떠나 있었는데 뭐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권했는데 동생과 조카와 언니가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승리 소식을 편지로 써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일기 이렇게 끝나게 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저를 죽음에서, 아마 이분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분 같아요,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동생의 삶 속에도 들어오셔서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펄펄 살아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 악도 선으로 엮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막음으로써 악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파괴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디자이너시고 방직공이시고 장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손 안에 있으면요, 악한 영의 파괴적인 목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롬파리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협력은 한쪽 방향으로 모아주는 것이지만 합력은요, 정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악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악조차도 검정실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여기서 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론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격을 다루고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그 선을 말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달린 그 선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선은 요셉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은요, 공적인 유익을 위한 선이었어요. 자, 20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벌어진 이 모든 악을 엮어서 선으로 바꾸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자신들의 가족만이 아니고 애굽의 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믿는 자만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 무교, 타종교인, 무슬림,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그들의 생명마저도 살리기 위하여서 요셉의 삶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은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고난의 잔이었어요.
단지 자신이 총리가 되고 뭔가 어떤 명예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허락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공공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악도 허용케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시키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의 잔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나은 요셉이신, 궁극적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이 요셉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잘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셨는가? 나만이 가서 할 수 있고, 나만이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나만이 가서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왜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선교적 마인드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한방눈이 많이 왔어요. 아시죠? 이상하게 한방눈이 최근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 한방눈을, 현미경을 보시면 그 눈송이에 결정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결정체가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것도 아십니까? 지문처럼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모양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눈의 결정체인데 너무 예쁘죠? 이 실제 눈송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모양이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눈송이가 몇 개에 도대체 셀 수도 없잖아요. 다 모양이 달라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주 고유하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육각형입니다. 104.5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더군요. 어쨌든 놀랍게도 그거는 지켜지면서 이 각기 다르게 이 눈송이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이 그림을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눈 오는 걸 보면서 눈송이가 생각이 났고 또 현미경 그림이 생각이 나서 보다가 주님이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모든 눈송이를 각각 그 몇 미리도 안 되거든요. 수억, 수십억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를 내가 다 디자인했다? 알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디자인했는데, 아름답게 디자인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 눈송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 눈송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일이 다 디자인한 건데 너희의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의 삶을 디자인하고 직물로 짜고 하나하나 조각해서 신경 쓰는 거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희는 내게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난 삶도 생각이 났고, 동시에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생각이 나면서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눈송이들보다 너희의 삶이, 너희들이 내게 훨씬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슬퍼하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다 주관하고 있어. 너희의 삶을 내가 다 직물로 짜고 있어. 최고의 디자인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것을 우리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요셉만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어떤 어두운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주님과 완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는데 분위기상 우리 눈 준비하시니로 했어야 되는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별들을 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준비하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찬양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주님께 경배해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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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악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 부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도 선을 위해 사용하시고 가장 선하게 엮어내시는 가장 최고의 디자이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순종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돌아가지고 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심과
번째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누군가를 향해서도요,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악하게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린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형들도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받고 싶었다고요. 너가 있어서 참 듬직하다,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었다고요. 형들의 마음 요셉은 다 몰랐던 거예요. 아마 고난을 당하면서 형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저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분노와 화가 엄청납니다. 원한이 막 쏟아져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고 저 사람 잘못했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내려오게 되면 내가 사실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저런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했던 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소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의 행동과 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먹은 죄인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아버지께서 건너주셨는데 언제 아버지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지와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오늘 양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격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자비의 눈을 나를 붙들소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교만한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길 가장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원악한 마음을 녹아내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소서.
오늘도 우리 강단에 와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디자인하셔서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송이 하나하나 예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눈송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의 삶을 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디자인하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고난과 연단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요셉과 궁극적인 요셉이신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앞으로 뻗고 주님 저의 삶도 요셉처럼 주님처럼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면 주 앞에 서야 되는 인생, 그런 삶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에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